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이 농부라는 이 세계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거를 이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거는 우리의 육체라는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마지막 날 나오는 이 제사장들, 온영들, 바로 그 영의 순환의 몸을 얻을 신령한 몸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이제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이제 15장에 들어와서 이것을 아는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옛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오는 야곱의 집의 왕으로서 이 아버지 나라에 결국 요한복음 이 15장이 이제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세계는 이 마지막 이 결실을 이제 보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야만이 고전 15장 2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야곱의 집의 왕으로 나와야만이 우리 주님은 그 후에 나중이다. 그러면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 이제 바쳐야 되는, 바로 야곱의 집의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몸으로 바쳐지기 위한 이제 정말 차원의 이 4차원의 영성을 가진 자들이 이제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서 피라고 완성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온다는 것을 이제 안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가서도 그 11절에서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동이 되어져서 우리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왔는데 이 발로 일어섰다는 얘기는 이 발이 결국 우리가 발세섬을 통하여 깨달은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이 마음 자리에 언젠가는 우리 주님이 변동시킬 몸에 이 나타날 세계, 그걸 통하여서 이제 이 변동된 자들을 보고 이제 신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래서 이것은 15절에 바로 일곱째 날의 비밀 안에 있었던 나팔을 불 때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러면 이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결국 나라라는 것도 뭡니까? 신령한 몸을 나라라고 또 한 거예요, 지금요.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부활의 몸을 이제 깨달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몸이 우리의 부활의 몸이 아니라 그 몸을 가지고 참 하늘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돼서 다시 재창조가 된 요 몸이 이제 우리의 이 얻어야 할 마지막 부활의 몸. 이거를 이제 완성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된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내려가게 되면 이 계시록도 이방들이 이걸 알게 될 걸 알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이때 이제 심판도 나타나는데 죽은 자들이 심판하시며 또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무릇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게 될 것이다. 이게 단순한 상이 아니라 결국 이제 우리가 바울이 봤던 이 상주심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갔던 것이 전부 다 이제 신령한 몸,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이 마지막을 같이 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 계시록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때 이제. 그래서 이 성전은 우리가 계시록 21장에 보면 20절, 23절과 4절에 보니까 이게 성 안에 있는 성전이었잖아요. 그죠?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 성 안에 있는 성전, 어린 양의 그 등이 된다. 결국 성 안에 있는 성전을 통하여서 마지막 하늘이 이제 열리게 되는, 이때 하늘이 열릴 때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창세기 7장 13절에 노아가 열렸잖아요. 그죠?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그때 노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 에쨈이라는 이 안으로 들어간
방주의 비밀. 결국 방주도 이제 뭐였습니까? 신령한 몸의 비밀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들을 알려주고 우리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고 결국 이때는 이 세상은 뭐가 될 것이다? 심판이 될 거다. 그래서 낮은 몸이 무슨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하늘 진동, 땅도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남겨놓은 이 고전 15장이 52절서부터 이제 뭐 어떤 몸이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자리. 그러니까 변화시키는 자리가 어디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 갈 때 요한복음 13장 7절서부터 이제 이 발을 씻기는 그 의미를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 끝날에 나오는 사람은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내 발 씻음이 뭐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뭐가 맞춰 복음이 이제 참하늘로 이제 맞춰진 사람들이죠. 골고다의 십자가로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옛사람을 대한 그런 어떤 단순한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참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와 가지의 관계의 마지막 아버지의 세계 이걸 이제 우리가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셔서 모든 천지를 창조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다 했지만 마지막 한 가지 아들이 못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뭡니까? 결국 낳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낳는 이 생명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낸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목을 맺게 되는데 이 과목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기 전에 먼저 일어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닫고 차원의 세계를 깨닫고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우리에게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치유하셔야 돼요.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쩔lum반이가 구원을 받아가 아들이 됐는데 쩔뚝한 몸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 몸을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치유해서 사랑 안으로 마지막에 이제 이 들어가게 되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마지막 몸의 부활을 변하여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살전도 그 얘기고 성경 전체는 이 얘기죠.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살전 4장도 그 17절에 보니까 먼저 이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으로 다시 그들도 몸을 얻고 그 후에 우리의 차례인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이제 참하늘의 부활의 몸 그걸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이제 혼인의 잔치가 시작되는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 주와 이제 함께 있게 되는데 이 주가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를 알고 마지막 끝날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는 그 비밀에서 이 몸이 이제 신령한 몸으로 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죽지 않을 몸으로 영의 순환이라는 거죠. 이 순환의 몸으로 이제 병동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게 몸된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골고다의 십자가에 또 매일같이 그냥 어떤 죽은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종교가 가르쳐주는 예수가 부활했다 이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짓고 또 예수 피하면 용서받는다 이거 종교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의 결실과 열매가 있는 이 모든 세계를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가서 이 세계를 알려줄 때 3절에서부터 알려주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나오는 것은 모세가 여러분의 우리에게 준 마지막 비밀은 다 주의 영광이고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으로서 모세가 본 주는 예수님을 본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멜기세덱 주를 봤다. 그 멜기세덱 주의 영광을 보고 이제 우리에게 기록한 이 노래라가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노래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였다. 결국 여기 어린 양이라는 비밀이라든가 노래라는 것은 전부 다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이제는 우리가 완성되어졌는데 보니까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와 어린 양의 노래였다. 결국 모세를 통하여 보여준 이 율법이 뭐가 됐어요?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예. 그리고 완성이 돼서 이제 탁 나타났는데 보니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도다. 그래서 만국의 왕들이시여 이러잖아요. 만국의 왕들이시여. 이 야곱이 왕들이 된 거예요.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도다. 여기서 이제 멜기세덱 주가 만왕의 왕이 되는 거고, 예.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그 야곱 집의 왕으로서의 이 마지막 비밀. 그래서 5절에 내려가면 이 내용이 이제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또 열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후에 아까 계시록에서도 11장에서도 여러분과 우리에게 뭐가 하늘창이 열렸다. 예. 그래서 이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제는 뭐만 남았어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대접이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러한 내용이 일곱째 나팔의 마지막 끝날의 내용들이 이제 응한다. 동일하게 응한다. 이걸 안 사람들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아버지는 농부가 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그 나무의 가지로서의 마지막 뭐냐? 이 변동될 직전에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결실을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결실요? 이제 아들이 개개인이 아버지의 일들로 우리가 이제 먼저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집을 나간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잔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맺는 것이 이제 각자가 이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 이것은 한순간에 이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마지막을 완성하게 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요, 이 말씀들이 왜 이루어지냐 하면 이제 하늘 창이 열리고 이런 비밀이 드러나게 되면 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무슨 전쟁이 시작돼요? 하늘의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하늘 전쟁이 있고 미갈과 그의 사대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변동된 추수의 시작이고 우리는 그렇고, 우리는 이 앞에 지금 첫째 부활에 뭐가 참여하게 되면 이 전쟁은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이루고 나면 또 하늘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실색으로 공중에서 일어나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제사장이 없는 그두라의 자녀들만 마지막 찾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그리고 요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일을 이루게 되고, 이걸 우리가 이루고 나니까 이제 이 짐승과 이 용과 함께 인공지능이 된 모든 세계는 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일곱째에 속한 누가요? 인공지능이 적그리스도에서 완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사도 바울은 우리는 마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세계로 영적으로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 전쟁이에요. 하늘 전쟁은 우리는 여기서 한다니까. 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이루어지고 나면 진짜 하늘 전쟁은 그두라 자녀를 할 때는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에베소서가 6장을 통하여 11절에 알려줬던 것처럼 이 마귀의 괴계들이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도 이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의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만 있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지기 위한 전신갑주를 우리는 취해가면서, 이게 바로 12절에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디의 전쟁? 마음의 전쟁. 여기서 전쟁하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권세자들.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제 마음의 전쟁, 하늘 전쟁이 시작됐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고 준비해 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변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로 그두라의 자녀 때는 하늘 전쟁을 이제 미가엘이 내려와서 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루아침에 그냥 그두라 자녀를 전체 다 거두어 들여서 어디에요?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바로 첫째 나팔로 들어가는 거, 이 땅은. 그러면 이제 이방 구원은 하나도 없어요. 유대 구원만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하늘의 정사와 악한 영들과 싸움을 알려주고, 딤전도 6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사람아,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 벌써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다니까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 이 온유를 쫓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온 이 과목을 맺는 사람들의 자세는 이 자세만 가지면 절로 가시를 맺는 거예요. 절로 가시를 맺는 게 뭐냐? 지금 나의 영적 문제들이에요. 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냥 지식이 아니라 주 그리스도 예수,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예. 모든 걸 해로 여기면 내가 멜기세덱을 아는 것에 가장 고상함을 인함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뭐한다? 버린단 말이에요.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결국 멜기세덱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싸움이 어디서 하고 있다? 우리는 마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이미 우리는 하늘 전쟁이 시작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마음에서 합니까요? 우리는 지금 아들들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거두라의 자녀들은 아들이 아니니까 어디서 전쟁해요? 실제 하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예. 그렇죠. 여러분과 우리의 전쟁은 이 마음이라니까요. 예. 물어 지킬 만한 이 마음을 지킬 이유는 여기에 하늘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니까 여기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눈 뜨자마자 오늘도 내가 이 마음에서 하늘 전쟁이 하고 있다는 진행형임을 알기만 하면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은 다 와요. 예.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군사들은 다 몰려온다니까. 그것만 인식하면. 예. 그래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마지막 몸을 얻기 위한 전쟁은 우리는 마음의 전쟁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늘 전쟁은 가나안 7 정욕과 함께 역사는 우리 마음 안에서의 싸움이 시작되고, 이것이 요한일서가 이제 4장을 통해 영과 영들을 구분을 해보라고 했고,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서는 이 구분을 할 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항상 원수가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어요. 이 육신의 생각들은요. 그래서 8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단코 기쁘게 할 수 없다. 이 똑같은 마지막 비밀이에요. 마찬가지로 동일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하늘 전쟁을 7절에서 시작하게 되고, 이제 이 9절에 보면 9절에 내려가요. 그 영이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 내어 쫓기니 옛병곡 마귀라기도 하고 사단이라기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이 땅으로 내어 쫓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거두라의 자녀는 땅으로 내어 쫓길 때 하는 게 아니고 하늘 전쟁할 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 이때는 이제 계시록 우리가 17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7에 속한 누가 나왔어요? 8번째가 나온 거예요. 인공지능. 이게 이제 이 7년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 그대로예요. 창세 이후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은 없을 정도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10절에 내려가서 내어 쫓기는데,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에서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끝났어요. 이제는 이방 구원은.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한 자가 이제 쫓겨났다. 그리고 11절에 가서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하늘 전쟁을 우리 마음에 산 사람들, 그들이 이겨서 이제 거두라를 이제 자녀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뭐한 자들이에요? 마지막까지 지킨 자들이었다. 이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14만 4천에 뭐한 자들이에요? 입맞은 사람들인데 정죄를 지켰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어린 양은 말씀이에요. 말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린 양은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세례 요한이 받던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을 보는 게 아니라니. 이 어린 양은 이제 마지막 멜기세덱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성안의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들이 따라가는 자. 그 결국 어린 양은 뭐기 때문에 따라갑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 이제. 그래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 세계인데, 이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바로 이것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지는 일곱째 나팔의 참하늘까지 차원까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말씀이 5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후사들을 성기라고 이제 보낸 영들, 그 영들이 다니엘서 10장이 알려주는 것처럼 10장 11절부터 이 세계가 마지막 비밀로 나와요. 이제 21일의 비밀인데, 내가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럴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노심을 받았느냐.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들었다. 이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제 따라가야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깨달으라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 21일이라는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에 나를 막았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미가지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 말이래. 뭡니까? 우리가 부활에 머물렀는 이 말이래 내 백성이 당한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 왔다. 대저 이 이상은 언제의 일이다? 마지막 끝날의 일이다. 오랜 후의 일이다. 그래, 오랜 후의 일이란 것은 여러분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에게 알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죽음에서 마지막 우리가 야곱의 지붕으로 우리 주님이 왜 죽었는가 알고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우리 죄 때문에 단순히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천국 보내기 위해서만 죽은 게 아니었단 말이야. 보니까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뭐 만들라고요? 자녀, 아들을 만들라고. 이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부터 이 얘기를 이제 서서히 해요. 가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들, 그 마지막 죽은 자의 부활도 뭘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이게 다 부활 후에 우리에게 한 내용들이에요. 평안하라, 평안하냐?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결국 평안과 강건이 뭡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마지막 어디에 할 몸이에요, 몸. 이 몸을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가로되 내 주께서 나로 힘이 나게 하였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면 돼요. 예. 말씀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제는요. 예. 그래서 20절에 어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남은 말씀. 여러분과 우리는 골고다의 십자가의 말씀만 있어서 되는 게 마지막 남은 말씀이에요.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마지막 끝날에 이 일이 어떻게 나올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이 로마가 나왔고 바벨론이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질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딤전 6장 아까 11절에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얻어야 할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고전 15장 21절도 보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죽은 자의 뭐예요? 부활. 이것도 뭘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된다 그랬잖아요. 예. 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부활의 몸으로 된다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이 세계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기 때문에 마지막 부활, 이것을 이제 그 말씀의 차례대로, 첫째는 누구였어요? 첫째 부활 우리 주님. 그리고 우활은 둘째, 우리는 뭐예요? 그와 같은 마지막 끝날에 어디에 붙어 있는 사람? 그게 가지에, 주님 올 때까지 그 가지에 뭐한 사람? 붙어 있는 사람. 이게 요한복음 15장 이제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5장 1절서부터 그 세계를 이제 우리 가운데 쭉 알려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그 농부다. 이제 마지막 고전 15장 23절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뭡니까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 누구였어요?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보니까 중간배가 없이 뭐가 있었습니까요? 강림 때까지 쭉 강림 때 가야 나오는 그 가지에 뭐한 자들,
붙어 있는 자들. 이제 그 붙어 있는 자들이 요한복음 15장에 지금 나왔다니까요. 이제. 그러면 이제 중간배라는 이 세계가 없는 시간이 그냥 지나가고 지금 그리스도의 강림이 가까워서 안 가까워서 가까운 그때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아버지의 과목, 그것을 통하여 아버지 일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것이 뭐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차원 세계를 깨닫고 그 위에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으니 이제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이 말씀이 전부 다 이제 장애인이 있으면 그대로 두고 변동시킬까요? 정상적인 몸을 만들까요?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단계 우리가 아버지의 과목, 2단계는 아버지의 나아진 신령한 몸.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세계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그 말씀만 있으면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는 뭐예요? 차원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4차원의 사람들이단 말이에요. 그 세계를 보고 이미 골고다의 십자가는 이제 그냥 생각도 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이 부활의 몸. 이 몸은 우리가 그날 되면 그냥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태양떡이 합니까요? 할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그거는요.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권력진 사람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거는요. 그런 식으로 그냥 되는 거야. 그냥. 그날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과목이 이제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잘 깨달으셔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골고다의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니고 4차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 과거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야. 항상 미래를 보는 거야. 이루어질 미래. 이제 그것을 믿고 있는데 이 몸은 어디 있어요? 3차원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4차원의 영성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3차원에서는 그냥 다 내한테 밥이잖아, 밥. 3차원에 내가 지금 몸이 아파. 3차원에 몸 아픈 거지 4차원에 가서 몸 아픈 게 아니잖아. 그러면 4차원의 그 영성이 3차원을 치유해버린다니까요.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몸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사랑. 마지막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낫고 나와야 돼요. 그런 비밀까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 이루어지는 요한복음 15장이 이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를 깨달아갈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이제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 우리가 마지막 몸이에요. 몸. 그 몸을 얻는 여러분과 우리가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생각과 이 믿음의 초안이 있어야 요한복음 15장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요한복음 15장에 오면 내 영성은 4차원에 가 있구나.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보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차원의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며 가는 거구나. 그렇지만 몸은 어디에 있다? 3차원에 있구나.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에 걸터 있단 말이야.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이 4차원에 있는 영성이 이 3차원은 그러면 저절로 지배해요, 안 해요? 그게 연계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배되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요한복음 15장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고자 하는 그 생각을 쫙 가지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이 4차원에서 우리를 몇 차원까지 인도해버려요? 5차원까지 인도해버리잖아요. 그 5차원의 사랑, 4차원의 아버지의 과목, 이 관계가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세계를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런 안에 주님의 생명이 오늘 6월 5일도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내가 가면서 3차원의 몸은 살지만은 생각은 4차원에 가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려면 내가 4차원의 에너지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충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내가 이 건전지가 그냥 자기 역할을 하느냐 말이야. 충전이 돼야지, 그지? 소모되면 다시 충전하면 돼야 안 돼? 충전하면 또 완충되면 또 우리가 한동안 써야 안 써요? 한동안 쓰면 또 따라 안 따라? 따라만 또 뭐 해야 돼? 또 완충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계속 그 시간까지 우리가 가면 나중에는 충전 안 해도 되는 무슨 몸이 와요? 5차원의 신령한 몸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제 저절로 되는 4차원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6월 5일도 참 우리는 놀라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세계를 말씀을 듣고 또 믿어지고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요한복음 15장은 마지막 첫째 부활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보여준 부활의 몸, 그 몸을 가지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강림 때 그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이 바로 차원세계에서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나왔던 그 신령한 몸, 그 몸은 우리의 얻을 몸이었고 그 몸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4차원에서 5차원까지 연결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3차원의 몸이 그 5차원의 신령한 몸으로 변동될 그날을 기다리는 제사장들이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 무릎 지키만을 이 마음을 지키라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순환체가 되어져 돌고 돌아 치고 바퀴 치고 올라가 또 올라가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이 아버지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과목을 풍성하게 맺어 마지막 그 사랑 안에서 완성되어질 이 신령한 몸의 비밀을 잘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제 3차원의 이 몸의 세계는 다 저절로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과목을 풍성하게 맺어 주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총 내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